다 같이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존귀하시고 좋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주님만 온전히 믿고 나와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성도님들 중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빈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비하신 성도들을 주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꼭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은혜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귀한 은혜 저들도 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임재하여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가르치고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자기 의지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저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듣고 동의합니다. 그 귀한 말씀 맞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 맞아. 그렇지만 죄를 짓고 맙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받는 것과 같다.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왜 또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우리 한국 성경 길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니르간 그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니르간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결점을 찾아서 투덜거리는 말, 안 좋은 말로 험담하는 말,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단어이지만 뜻이 많기 때문에 한국말 번역은 길게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웃의 결점과 험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보니까 별식과 같아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입에 맛있어서 남의 험담하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남의 결점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즐겁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잘못하지 않나? 누가 좀 이렇게 좀 허물이 있지 않나?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 말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마음속에 깊이 담는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죄의 사슬과는 끊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죄성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후로부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화되어 가라. 지난 주일 우리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비록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모압에서 깨닫게 될 때 이방인들은 그 모압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순종, 자꾸 그렇게 가게끔 하는 우리의 그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 마귀의 그러한 시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결점과 허물을 말할 때 참 즐겁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진실만, 있는 대로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는 말 했어? 있는 말 했지. 하나님께서 이 잠언 1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모든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때도 진실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었을 때 이거는 내가 분명히 내가 지적해야 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하고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크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게 진실은 진실인데 거기 요만큼이라도 거짓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거짓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올바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 고집 때문에,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즐겁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그 질서와 평화를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욕이 되게 하고 미련하게 되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마음대로 이제 하지 못합니다. 너 죄 져, 너 이렇게 거짓말해, 너 이렇게 다른 사람 걸 갖다가 마음대로 훔쳐서 네가 취해,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고집,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 마귀가 하라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죄짓는 그러한 존재들이 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성경 66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옴니프레센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는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꾸 유혹합니다. 너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사람들에게 너 잘났다, 똑똑하다는 소리 들을 거야. 네가 말하는 게 뭐 그렇게 뭐 잘못되었어? 그냥 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내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자꾸 우리 약한 곳을 찌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 증거하면서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의 종은 아니지만 이 유혹 앞에서, 원수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받지 않습니까? 유혹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정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안 넘어가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돛 닦는 것과 다릅니다. 태권도를 배울 때 1단, 2단, 3단, 4단 점점 이렇게 내공이 쌓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에 안 흔들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악에서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기도입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의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공의, 이런 것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패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유혹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통하여 나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탐욕, 나의 교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2026년도 이제 3월달부터 모든 사역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한 성도님이라도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여서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복종할지어다를 카스텔리아노 성경에는 소메테오스, 그 밑에 꿇어 엎드려라, 그 권위 위에 엎드려라 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사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정 생활하면서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그분 있잖아, 그 아무개,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사람, 이런 허물이 있더라, 이런 결점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그게 맞아. 나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말을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해 보입니까? 재미있습니까? 맞장구 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99%가 참이라 한다 할지라도 1%가 거짓이면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문자로 쓰신 계명 중에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주 파워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동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나 도와줘. 파워가 있습니다. 내가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다 모든 것이 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눈을 감아주고 동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 있는 그 편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해 봅니다. 저 사람 편에 서 있으면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같이 동의해 주면은, 나는 가는 길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평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립니다. 뭐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거짓말도 아닌데, 그래서 그 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럴 때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겠습니까? 하나님, 사실 내가 먼저 피해받았어요. 먼저 내가 매맞았어요. 먼저 내가 손해받았어요. 먼저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 증거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나 바보 아닌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매번 패하고 말 것입니다. 패하고 또 패하고 내가 패한 줄도 모르고 계속 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 평화, 사랑이 없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Si Dios es por nosotros, ¿quién contra nosotros?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카스텔라노 성경에는 más que vencedores, 승리하는 그 승리자보다 더 마스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간단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이 간단한 말씀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을 믿고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마스케 벤세도레스,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나를 항상 좋은 풀밭, 귀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 그 주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시는 우리 귀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스스로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만 믿고 어떻게 싸워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패하면서 핑계대고 또 핑계를 댑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유혹의 공격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능력받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